오늘도 우리 사도신경으로의 신앙 고백한 후에 예배했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예배에 오신 모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같이 인사합시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도 우리 찬양의 이유 되신 주님께 우리 찬양으로서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신실하신 주님을 찬양합시다. 주 신실하심 놀라워 죄인의 마음 흔드네 자비의 물가로 인도하시니 그 무엇도 끊지 못해 주여 기여하소서 주 백성 자녀들 신실한 주님의 약속 주님의 은혜 내게 넘치네 나를 향한 주 은혜 처음부터 찬양합시다. 주 신실하심 놀라워 죄인의 마음 흔드네 자비의 물가로 인도하시니 그 무엇도 끊지 못 2절로 고백합시다. 공의와 사랑 놀라워 아멘. 약한 자들어 쓰시네 구원의 노래로 인도하시니 만 백성 함께 찬양해 주여 기여하소서 주 백성 자녀를 신실한 주님의 약속 주여 기억하소서 주여 기여하소서 주 백성 자녀들 신실한 주님의 약속 주님의 은혜 내게 넘치네 나를 향한 주 은혜 주님의 은혜 내게 넘치네 나를 향한 주 은혜 주여 기억하소서 주여 기여하소서
하소서. 주 백성 자녀들 신실한 주님의 약속. 주여 기억하소서. 주여 기억하소서. 주 백성 자녀들 신실한 주님의 약속. 주님의 은혜 내게 넘치네. 나를 향한 주 은혜. 주님의 은혜 내게 넘치네. 나를 향한 주 은혜. 마지막으로 주님의 은혜. 주님의 은혜 내게 넘치네. 나를 향한 주 은혜. 이 시간 우리 은혜의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시다. 아멘. 당신은 시간을 뚫고 이 땅 가운데 오셨네. 우리 없는 하늘 원치 않아 우리 삶에 오셨네. 자신의 평안 버리고 우리에게 평안 주셨네. 가장 낮은 자의 모습으로 우리 삶에 오셨네. 하나님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네. 꿈 없는 우리에게 그 나라 보여주시네. 연약한 자들의 친구가 되어주시고 힘없는 우리의 인생을 위로하시네. 이 시간 우리 가운데 내려오신 하나님을 한 번 더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당신은 시간을 뚫고 이 땅 가운데 오셨네. 우리 없는 하늘 원치 않아 우리 삶에 오셨네. 자신의 평안 버리고 우리에게 평안 주셨네. 가장 낮은 자의 모습으로 우리 삶에 오셨네. 하나님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네. 꿈 없는 우리의 그 나라 보여주시네. 연약한 자들의 친구가 되어주시고 힘없는 우리의 인생을 위로하시네. 예수 이곳에 우리와 함께 영원히. 예수 이곳에 우리와 함께 영원히.
주시네. 연약한 자들의 친구가 되어 주시고 힘없는 우리의 인생을 위로하시네.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상한 갈대 꺾지 않으시는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는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그 사랑,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아버지 사랑을 한번 찬양합니다. 그 사랑,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이 시간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그 무한하신 그 사랑을 찬양합니다. 한량없는 그 사랑을 찬양합니다. 오늘 이 시간 그 사랑으로서 우리가 완전해지길 소망하오니 오늘 이 시간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옵소서라고 이 시간 주님 한번 찾고 기도합시다. 주여, 사랑의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완전하신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 예배 가운데 임하실 그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오늘 이 시간 주님을 바라봅니다. 우리 모든 예배자 가운데 함께하여 주옵시고, 모든 예배드리는 모든 자 가운데 하나님의 그 강권적인 사랑으로서 우리 마음을 어루만져 주옵소서. 은혜로우신 하나님, 온라인 예배 드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온라인 예배 드리는 저희들을 찾아와 주시고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께 더욱 기쁨으로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학년이 바뀌고 새로운 학교 생활을 맞이할 중요한 시기에 코로나로 인해 많은 부분을 놓치고 있습니다. 빨리 코로나가 종식되어 교회에 나와 대면 예배와 학교 생활에도 큰 불편함이 없는 날이 되게 하시고, 또한 하나님 앞에 크게 쓰임받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도사님의 말씀 들을 때도 큰 은혜 받고 말씀대로 살아가는 삶이 되게 해주세요. 선생님들의 가정 가운데도 축복이 넘치게 하시고 하시는 모든 일마다 열매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의 기도 제목들이 있습니다.
그 기도들마다 응답하여 주셔서 큰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주께 맡겨드리며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13장 20절부터 22절 말씀입니다. 오늘도 한 목소리로 봉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숫곳을 떠나서 광야 끝 에담에 장막을 치니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서 가시며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들의 길을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 기둥을 그들에게 비추사 낮이나 밤이나 진행하게 하시니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이 백성 앞에서 떠나지 아니하니라. 아멘. 오늘도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듣습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임하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예배드린 모든 예배자들 주께서 축복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주님의 뜻이 있는 곳으로 인도하셔서 우리가 말씀 가운데 삶을 살아낼 수 있는 예배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부족한 종이 썼습니다. 오늘도 함께하여 주시고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삶을 살아가다 보면은 나의 인생이 참 답답하게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내가 무엇을 하고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불확실하기 때문입니다. 내가 정한 진로와 비전이 확실하지 않고 내가 무엇을 잘하는지 모르겠고 나의 꿈도 불분명하기 때문입니다. 그렇기에 내가 이렇게 살아가다 보면은 내가 무엇이 될지 불안하기도 합니다. 우리가 길을 잃고 방황할 때 우리는 주변 사람에게 길을 물어보거나 아니면은 스마트폰의 지도나 내비게이션을 사용하여서 그 길을 찾아갑니다. 이처럼 우리의 불분명한 인생에도 이러한 친절한 안내자가 있으면은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성경에서 이야기합니다. 우리에게 불확실한 인생과 답답한 그 삶의 길에 놓였을 때 우리의 친절한 안내자가 되시는 하나님이 계심을요. 창세기 28장을 바라보면 우리는 야곱을 바라볼 수 있습니다. 야곱은 야곱의 형인 에서의 장자의 축복권을 가로챕니다. 그래서 형 에서를 피해서 외삼촌 집으로 도망하게 됩니다. 그런데 야곱은 아버지의 보호를 받고 살았습니다. 그런데 태어나서 처음으로 아버지의 보호를 떠나서 먼 길을 향하게 됩니다. 그렇기에 야곱은 가는 여정이 내가 가는 길이 정확한지 모르겠고 내가 얼마나 가야 될지 모르는 상태이기 때문에 분명히 두려웠을 겁니다. 그런데 이처럼 혼자 두려움에 떨며 혼자 노숙을 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야곱의 꿈에 나타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창세기 28장 15절 말씀입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아멘. 바로 너의 삶을 인도하고 보호해 주겠다고 하나님께서는 야곱에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낯선 나라를 갔을 때 가장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바로 그 지리와 언어를 잘 아는 가이드입니다. 좋은 가이드만 한 명만 둬도 참 행복하고 안전하고 든든한 여행을 할 수 있습니다. 가이드는 여행할 길을 안내하기도 하지만은 그 사람들의 안전을 책임지기도 하고 그 사람들의 필요한 요소까지 들어주기도 합니다. 오늘도 이 출애굽의 여정 속에 참 친절한 가이드 대신 하나님께서 등장합니다. 바로 이스라엘의 가이드가 되어 주시기로 하신 겁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430년간의 애굽의 종살이에서 벗어나 하나님이 약속한 가나안 땅으로 향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가나안으로 가는 여정 속에는 크게 두 가지 길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내비게이션에 내가 가고자 하는
목적지를 입력하면은 크게 두 가지의 길을 바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하나는 최적 경로와 둘째로 최단 경로입니다. 먼저 최단 경로는 내가 가장 빠르게 갈 수 있는 길이고, 최적 경로는 도로 상황이나 교통 상황을 고려해서 가장 편하게 갈 수 있는 길입니다. 애굽에서 가나안으로 가장 빠르게 갈 수 있는 최단 경로는 지중해 해안을 서쪽에 두고 북상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 최단 경로가 아닌 시나이 반도를 걸쳐 돌아가는 광야의 여정 속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십니다. 왜냐하면은 지중해 해안으로서 우리가 올라가게 된다면은 그 길 가운데 블레셋 족속을 만나게 됩니다. 그런데 이 블레셋 족속을 백성들이 만난다면은 분명 그들은 백성에게 전쟁을 걸어올 것이고, 더 이스라엘 백성보다 강력했던 블레셋 족속에게 이스라엘 백성은 패하고 항복하여 다시 애굽으로 돌아갈 게 뻔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가장 빠른 길을 포기하셨습니다. 그러나 조금 돌아가지만은 그 여정 속에서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할 수 있고, 또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는 훈련을 경험케 하십니다. 이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을 따라 나아갈 때 때로는 이 길이 맞는 것 같지 않고 돌아가는 것 같고 미련하게 보일 수 있지만은 하나님께서는 가장 우리를 좋은 길로 인도해 주시는 분이시라는 겁니다. 이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으로 하는 여정 속에 그 광야 속에서 숫곳에서 출발하여 광야의 끝인 에담의 진을 쳤습니다. 그런데 이 에담을 광야의 반대편에서 바라본다면은 광야가 시작되는 곳입니다. 이 광야가 시작되는 곳에서부터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시작됩니다. 여러분, 광야에는 그 광야의 길을 인도하는 안내자가 없습니다. 또한 내가 가고자 하는 그 길이 정확한지 알 수 있는 지도와 나침반 또한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서 그 백성들을 인도하셨습니다. 또한 광야는 낮에는 엄청 덥고 저녁에는 너무 춥습니다. 그러나 낮에는 구름기둥으로 그들을 시원하게 하시고, 또한 저녁에는 불기둥으로 그 백성들을 따뜻하게 하고 그 갈 길을 비추어 그들을 인도하셨다는 것입니다. 또한 그 광야의 여정 속 그 이스라엘의 대적을 만날 때는 하나님께서 친히 심판자로 인도하시어 그들에게서 이기게 하셨습니다. 바로 이런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하나님이고, 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삶을 인도하십니다. 이처럼 우리에게 하나님은 가장 친절한 인도자가 되십니다. 그렇게 요한복음에서는 그 예수님을 선한 목자로 표현합니다. 그렇게 우리는 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믿고 따라가기만 하면 됩니다. 그러나 이 하나님의 인도함을 따라가지 않고 내가 그 길을 개척하고 나아가려 하거나 아니면은 사단의 인도함을 받는다면 그 길은 불행과 실패가 찾아올 수 있습니다. 그렇게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향한 신뢰와 순종입니다.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잠언서 3장 5절에서 6절입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아멘. 여러분, 요나서를 바라보면은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니느웨로 향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요나는 하나님의 이 말씀에 자기의 뜻이 맞지 않다고 니느웨가 아닌 다시스로 향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여정 속에서 얼마 못 가 큰 풍랑을 요나를 만나게 되고, 그 풍랑 가운데 모든 사람이 고통받게 되고 요나 또한 바다로 던짐받게 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아래에 이미 물고기를 준비하셨고, 그 큰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 요나는 회개하고 다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 니느웨의 성으로 향하게 됩니다. 굳이 받아야 되지 않을 고통과 그리고 어려움과 시련을 요나는 받고 난 후에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갔던 겁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인도를 받지 않고 내 뜻대로 내 멋대로 하려고 하면은 고난이 찾아옵니다. 그런데 신기한 것은 하나님을 떠나가려 할 때는 충분한 핑곗거리가 있다는 거고, 윤호와 같이 눈앞에 보이는 편한 길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인도하신 길은 불행 같아 보이지만은 행복이고, 실패 같아 보이지만은 성공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지 않는 생활은 그 자체가 고통이고 실패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이 우리의 최고의 인도자 되시는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아 아직은 내가 무엇을 해야 하고 어떻게 나아갈지 모르지만은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말씀해 주신 것처럼 내가 어디를 가든지 너와 함께 하겠다는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 우리의 삶을 살아가고 나아가는 우리 빛과 소금 청송부 교회 여러분들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해야 합니다. 그런데 의지한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 전적으로 맡겨드린다는 의미 또한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진정으로 의지합니다. 내 삶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께 맡겨드립니다 고백하지만은 고백한 후에 다시금 나의 삶을 스스로 개척해 나가려고 합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께 하나님 자동차를 운전해 주세요 라고 했을 때 그 운전대를 하나님께 맡기지 않고 그 하나님께 차량을 운행해 달라고 하면 어떻겠습니까? 올바른 인도함을 받을 수 없습니다. 우리가 전적으로 주님께 맡겨드렸을 때, 의지했을 때 우리는 진정으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을 수 있는 겁니다. 그렇게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합시다. 하나님 앞에 전적으로 맡겨드릴 수 있는 믿음과 순종과 하나님을 향한 신뢰가 필요합니다. 오늘 다시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을 따라 내가 나아가기 원합니다. 다시 주님 앞에 나아가기 원합니다라고 이 시간 주님 한번 찾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합시다. 주여,
샬롬 여러분들, 오늘 본문 말씀 속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의 여정 가운데 그들을 인도하는 안내자도 없고 또한 지도도 없고 나침반도 없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 백성들을 인도하시기 위해서 뭐와 뭐로 백성들을 인도하셨습니다. 그렇다면은 하나님께서는 광야의 여정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뭐와 뭘로 인도하셨을까요? 이것을 맞추는 친구들에게는 간단한 소소한 선물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또 만나요.